말씀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가 벌써 5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밟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땅을 밟고 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현장을 들어가고 미전도 종족의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을 얻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지난날 동안 함께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대부분의 이 선교 단체라든지 또 선교하는 그런 팀들을 보면 이 선교 현지에 가서는 굉장히 뜨거운데 국내에 있을 때는 별로 뜨겁지 않고, 이 사람이 선교하러 나가는가 싶을 만큼 국내에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다 속옷하기 있다, 나는 이 민족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이 성도들이 한 번씩 있어요. 이 전도를 모르고 이 선교를 나가게 되면 그 선교도 잘 안 됩니다. 전도 현장에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거를 정말 뚫어낸 그런 사람들이 선교 현지에 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는 많은 이 아류들이 있습니다. 많은 짝퉁 복음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세계관 학교 때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공 복음 이것이 나와가지고 우리 보면은 긍정의 힘 이런 것을 막 믿고 긍정의 힘, 자기 스스로에게 막 주문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뜻 보면 신앙 고백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성공 복음에 물든 사람들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성공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나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전해서 믿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성경을 펴서 그 사람이 읽으면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왜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처음에 복음 들었던 거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이미 맺어진 관계도 있고 하니까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100% 동의하고 100% 공감하고 100%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 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이제 문제로 봐요. 문제, 영적 문제, 육적 문제, 정신 문제, 막 문제로 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이 성경 검색 사이트에다가 문제 검색을 해봤어요. 이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솔로몬 왕이 문제를 낼세. 그때 그 문제는 프로블럼이 아니죠. 퀴즈입니다. 퀴즈. 성경에는 문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가? 제가 찾아보기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범죄를 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참다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속의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 속에 회개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죄에 대해서 전혀 진노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포장을 해놔요. 그런 분들은 구약 성경을 한 번만 정독을 해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알기로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의 모든 부분에 진노하세요. 계속 진노하세요. 이스라엘이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이 징글맞게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구원 사역입니다. 징글맞게 현장 안 나와요.
징글맞아. 나중에 보면 막 얼굴이 오징어 같아. 막 징글징글해요. 막 그런 분들, 난 예수님 위해서 살겠대. 막 찬양해. 안 나와. 막 선교를 한 번도 막 기도도 안 하니까 막 가서 꿀밤을 때리고 싶어요. 이 앞에선 인도자가 이런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부활의 생명. 우리 크리스천은 이게 보너스 생명이 있잖아요. 보너스 생명.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왜 예수 생명을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목숨 아까워하지 말라고. 이 땅에 내 목숨 하나님 위해 헌신하라고. 우리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를 사함받는 길을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사함받는 길을 알려야 된다 하니까 어떤 분들 또 막 그래, 죄 문제 이렇게 얘기해요. 죄 문제. 그냥 범죄라고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갖다 붙여요. 갖다 붙이기를. 죄 범했다고, 네가 죄인이라고. 현장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싫어해요. 막 돌 맞을 뻔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몸을 키우고 있는데 돌을 치려고 하여도 잘 엄두가 나지 않도록 나가서 정말 죄를 지적하고,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하나님이 되려고 한 너가 아니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이때에도 너는 네 생각만 하고 있고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냐. 그게 죄다. 회개해라. 회개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예요. 인생의 깊은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크게 세 가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1절과 2절을 보면 굉장히 이 많은 문장들이 병렬이 되어 있어요.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에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총독으로 분봉왕으로 이렇게 막 나열을 해놨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 이 문화권의 최대가는 통치자들입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 디베료, 총독 빌라도. 사람들이 길에 다니는 목수는 몰라도 총독 빌라도는 알아. 길 가는 애들 불러다 놓고 너 총독 누군지 아니? 다 알아요. 우리 막 나가가지고 보면은 뭐 이렇게 캠퍼스 현장에 복음 전하러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 이름 뭐 이렇게 아시는 분 혹 계세요? 우리는 전도 현장 가면 아무도 우리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여기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명박 알아요. 여기 총장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다가 알아요. 이 유명한 사람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권력자들, 권세자. 놀라운 사실은요, 누가복음 3장에서 이 잘 나가는 황제, 총독, 분봉왕들을 하나님 나라 역사를 가리키는 시계 바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영광은 시계 바늘에 불과합니다. 세상 영광은 시계 바늘. 여러분, 시계 바늘 이렇게 보시고는 막 시계 바늘에 감동하고 나는 시계 바늘이 될 거야 이런 분들 계세요? 지금이 막 4시 몇 분이구나. 그럼 뭐 해야지? 그리고 돌아서서 가요. 시계는 보면 가는 거예요. 시계를 보고 그 안에서 묵상을 하고 대체 4시는 어떤 의미일까? 병원 가셔야 됩니다. 시계 바늘을 막 들여다보고 감탄하고 시계 바늘을 찬양하고 병원 가셔야 돼요. 이 총독, 분봉왕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 나라 역사의 시계 바늘입니다. 세상 영광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시계 바늘에 불과했어요. 황제, 총독, 그리고 본문의 흥미로운 부분은 대제사장의 이름이 연달아서 나와요. 이 세속 권력과 이 종교 권력이 같이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때 대제사장들이 타락한 대제사장들이죠. 예수님을 신문하고 내어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 가르치면 삼중직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타락하면 그 시대는 망합니다. 그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다른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 하나님이 물론 그게 지시지만은 그게 기준이 아니라 삼중직이 타락하면 그 시대가 망해요. 지금 제사장하고 왕이 다 타락했어요. 세상 권력에 미쳤어요. 로마에 막 붙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붙는 게 아니고 로마 황제한테 가서 붙어.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충복입니다 하면서 막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막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총독한테 가서 막 붙어. 삼중직이 막 타락을 하면 그 시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들어서 지금 이 세대를 일깨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스바냐 3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러면 시대는 망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면 백성들은 뭘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선지자들이 간사하게 예언하면 뭘 따라 들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는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하나냐 이 사람 나와가지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문제없다, 될 거다 될 거다. 예레미야 나와서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서 재앙의 날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를 걷다가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멸시하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에 미쳤어요. 그래서 뭐라 얘기했어요? 사랑교.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이다. 오늘날 그렇게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사랑을 믿어.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개념을 믿는다고요. 개념, 공식, 막 틀, 개념 틀. 막.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분명히 내 공시가 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이렇게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빚쟁이 식으로 막 믿음을 가져요. 어떻게 막 하는가? 하나님 계약대로 하세요. 계약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들이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언제 이루실지 하나님의 주권대로 스스로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다 알고 싶어 했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 이때십니까? 그러니까 때야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게 있습니다. 다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경솔한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메시지하고, 사람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서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가면은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할까? 우리는 이 성경 번역본을 구했어요. 그래서 가서 뭐 헛소리를 안 할 수 있는 우리예요. 말을 못하니까, 그죠? 그 사람한테 굉장히 유익해요. 말을 할 수 있으면 막 가서 잡담을 할 텐데, 주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성경 그 비슷한 위치를 펴놓고 오직 성경으로만 사역을 하는 놀라운 선교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이렇게 축복하세요. 우리 약할 때 강함입니다. 아멘. 예. 사람들이 막 그래요. 난 언어가 안 돼서 성경 못해. 웃기는 소리.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성경 다 번역돼 있고. 예? 어떤 분은 제가 충격적이었잖아요. 가가지고 선교지가 안 돼. 말이 안 통하니까 마임으로 십자가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막 깨어나는 거 막 깨어났다고 막 깨어났다. 그 앞에서 막 쇼를 하고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알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예수님 안 사랑하고 다른 거 더 사랑하면 저주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은 감정인데 그것도 합니까? 감정도 순종해야 됩니다. 감정도 순종해야 돼. 그렇게 자기 감정이 대단합니까? 우리 감정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아는 것도 많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 이제 갔는데 그 대학의 학생들이 공부를 참 잘해요. 저는 잘 못하는데 공부를 그 분들이 되게 잘해요. 막 5개 국어씩 하고 이래요. 그리고 막 책 보면 그냥 외운대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기도해야겠다. 어느 정도 해볼 만할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지.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기도합니다. 우리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이 중에 여러분 이 언어 중에 한 개도 못하는 분들 여기 한국어는 있네요. 네, 한 개도 못하는 분들이 혹 계실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한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베리오, 가이사 디베리오, 총독 빌라도 이런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영광 그거 사랑하지 마라. 세상 영광 지나간다. 그럼 세상 영광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고난이 옵니다. 왜?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다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세상 영광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 영광이 없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부자 만들어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공시켜주는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주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려고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심해지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선교팀들 교육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거든. 돈을 없애봐라. 그러니까 막 우리 선교대원들도 막 이런 급진적인 가르침은 처음이야. 예수님이 하신 거죠.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 재산 다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러면 따라오게 해줄게.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일단 버려보세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려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분은 나의 온 마음과 온 영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영혼의 주인, 나의 육체의 주인, 나의 온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피로 값주고 샀다 그랬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니까요. 속량 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높이만큼, 하나님의 그 꿈의 높이만큼 이 세상 뛰어넘어 성공을 넘어서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날아오는 거죠. 성공 따위, 성공, 아직도 성공 얘기 아니야. 성공이 막 우스워. 막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꼽으래. 이건희 회장 제일 불쌍해. 이건희 회장 제일 불쌍하지 않아요? 맨날 막 이렇게 어디 가서 기자들 없고 이럴 때는 막 스포츠카 타고 막 이래 다니다가 법원만 나오라 그러면 휠체어 타고 오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법원 출두하세요 그러면 휠체어 타고 와야 돼요. 우리는 법원에서 안 불러요. 우리는 그 정도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놀라우신, 우리는 막 기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열방 가운데 보내놓고는 기적을 안 일으키고는 안 돼. 얘네가 못 살아 돌아올 것 같아요. 이미그레이션을 통과를 못하니까 막 지혜를 막 부어주죠. 만남의 축복을 주죠. 막 어떻게든 얘를 통과해서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 막 계세요. 막 공항 나가는 게 제일 어렵다고. 뭐 세계관 학교 들어라, 순팀 나가라, 막 열방 기도 집회 봐라, 24시간 릴레이 기도해라, 막 선교팀 그러면은 자릅니다, 못 갑니다. 막 공항 나가는 게 제일 어려워. 실제로 공항에 들여보냈더니 못 나와요. 공항을 이걸 보고 공항 상태 이렇게 공항 상태 못 나오잖아요.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돈을 청지기처럼 관리하는 거지 돈을 섬기지 않아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이 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유혹하려고 유혹에 손길을 내밀었는데 가뿐히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열방이 돈에 빠져 죽고 있어요. 온 열방이 못 사는 나라일수록 돈에 다 빠져 죽는다니까. 불신자들도 좀 깨어있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은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만몬의 영을 넘어서 우리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구원의 도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에요. 이것 외에 영광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 우리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이를 세례 요한,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주특기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불러요. 왜 빈들의 세례 요한이 혼자 나가 있을까요? 십중팔구 기도하러 나간 거죠. 빈들의 기도하러 나간. 우리 하나님 나라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골방에서 열방으로, 우리 여전도의 주방에서 열방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 안방에서 열방으로. 아멘. 그렇죠. 골방이 열방으로 움직이는 장소예요. 왜 그렇죠? 예레미야 33장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어느 순간부터 부르짖음이 없어졌어요. 왜? 다 깨달았다고, 알았다고. 기도 안 해도 응답 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뭐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기도하는 거죠. 빈들에 나가서. 왜? 복잡한 세상, 권력 중심으로 돌아가는, 돈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골방 홀로 있는 자리 빈들 나아간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이게 영광입니다. 예.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 아멘. 성경에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그 신임이 이 차이나라는 거 아니에요. 왕의 군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막 이사야서를 읽는데 막 소름 돋지 않아요? 아, 내 이름으로 부르는 자를 나오게 하라. 원방에서 올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볼 때 가장 원방 우리잖아요. 그들을 고토로 회복시킬 것이다. 1948년 이스라엘 고토 회복. 20세기는 위대한 세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이루어져. 이제 막 세계복음화 마지막 지점 꽂아놓고 미전도 종족 다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세대인 줄 믿습니다. The last generation. 이거 잘 모르면은 이게 성교 방향 반대로 잡아요. 막 미국 가고 막 이래요. 미국은 미국 계신 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미국은 제가 볼 때 회개해야 돼요. 거기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에게 우리는 먼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교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미얀마 족속, 티벳 민족. 저는 티벳 민족만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막 눈물이 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막 분신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막 그들이 분신하는 게 막 그들 탄식과 막 부르짖음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에게 오라. 내가 이토록 불붙는 마음으로. 그들은 다른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들려요. 저의 마음이 그렇게 들려요. 내가 이렇게 온몸에 불붙는 마음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제발 우리에게 나오라.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돈 없다고 시간 없다고 건강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이사야 말씀의 성취예요. 이사야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머릿돌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모든 것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말라기 4장 5절에도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엘리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외치는 이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작은 세문처럼 무엇을 전파했는가? 무엇을 전파했는가 하면 다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아멘. 회개를 전한 거예요. 돌이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고 복음에 접속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어떤 이제 사람들부터 되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내 문제 다 해결됐는데 왜 교회 나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정직한 말이죠.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한 말이에요. 왜? 처음에 그렇게 듣고 왔어요. 그럼 나한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가 마음에 자꾸 들어오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애통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회개의 마음이 새롭게 될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상을 다 닮아가지 못하는
거룩한 마음이 안에서 있다고. 구원 안 받은 자는 이런 게 없어요. 다 해결하셨다. 무슨 문제 있냐? 무슨 문제가 되냐? 경건? 율법 아직도 못 버렸냐? 다 해결하셨는데 다 구약으로 돌아가요. 구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막 무시해. 선지자가 나와서 경망스럽게 예언해. 말씀을 무시해. 다 해결됐고 괜찮대. 하나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막 표적, 기적 보이는 거, 헬라인은 지혜, 막 논리, 지식,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거리낍니까? 죄가 드러나잖아요. 죄가 지적이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반드시 자기 죄에 화살이 꽂히게 돼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유년주일학교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어제 밤에 우리 초등 1년부터 6학년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고 나서 포럼을 하는데 우리 한 친구가 내가 하나님께 범한 죄가 너무 커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울더라고요. 이런 자가 희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사단은 모를까요? 알까요? 아니면 더 많이 알까요? 더 많이 압니다. 그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도 살아있던 자였어요. 우리는 우리 중에 실제로 육의 눈으로 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는 더 많이 알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겁니까? 더 많이 알면 된 거예요? 더 많이 깨달았으면 된 거냐고. 아니요. 예수님은 사단의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사단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의 죄가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 못하지요. 자기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하지요? 왜? 성공 얘기 안 해주죠. 문제 해결 안 시켜주잖아. 천국 있다 그러지. 성공하기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길은요, 핍박의 시대 때 엄청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거는 유명해지는 거 고사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주님께만 칭찬 듣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가 계시다.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였어요. 예, 우리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가지고 막 그 안에 막 성령을 가져다가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은 여러분이 막 이렇게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대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한번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성령께서 주 사역자이시고 나는 보조 사역자입니다. 아멘. 씨 뿌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께서 그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그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것입니다. 속죄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죄를 알려야 돼요. 여러분, 대간절 죄가 없는데 속죄가 어떻게 생깁니까? 멸망 상태를 얘기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나가서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느끼면서 우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 자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됨으로 이 시간 이 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왜 예비해야 됩니까? 왕이 오시기 때문에. 다 함께 선포합시다. 영광의 왕이 오신다. 열방의 왕이 오신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속죄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 사역을 하세요. 구원과 심판 사역.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면 늦어요. 그 전에 우리가 움직여야 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왕이 오신다. 이렇게 하면은 막 성문 청소해야 돼요. 성문 청소해야 돼. 오늘 우리 파송 예배 드리는데도 막 바빠 죽어. 막 우리 막 오케스트라 막 첼로 들고 막 쫓아다녀요. 서울에서 내려와. 줘라. 막 켜는데 막 삑. 뭐 하는지 모르겠어. 막 무너졌대요. 무너졌구나. 준비해야 돼요. 왕의 길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이 모든 말씀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비해야 되죠?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됩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지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요. 우리 여러 번 들었던 말씀, 계시록 14장 11절.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성도들은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양손에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성취됩니다. 예수 믿음, 구속함을 얻은 자, 순종할 능력이 생긴 건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개국 나아가는데 그곳마다 미전도 종족들마다 주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함께 이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 말씀인데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 영광 사랑치 말게 하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 이것이 땅끝까지 편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회심하는 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들 일어나게 하시고 눈물의 회개에 일어나는 그러한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